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함께 기도로서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도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며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도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또 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분의 보배로우심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때부터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해와 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며 그 가운데 생명체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두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지구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그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 공간에 있는 많은 별들을 찾습니다. 또 사람이 또 거할 곳을 과학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우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지구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구를 주님께서 만드실 때에도 이 지구는 어떠한 해로운 것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원래는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공중 위에 물층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해로운 것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막이를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들을 할 때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태양풍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답니다.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그것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보호막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처음에 만드실 때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 공간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해로운 주파수뿐만 아니라 해로운 빛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보호막들을. 그래서 이 지구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버린 게 사람이었습니다. 물층도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층도 깨져버렸고,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깨져버렸습니다. 이 지구와 똑같은 그와 비슷한 모양이 있죠. 혹시 아세요? 하나 보겠습니다. 이 태아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그 모습들을 보면 영양 공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가운데에는 그 보호 아래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가운데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은 정말 크거든요. 그냥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 정말 얼마만큼 많은 보화를 우리에게 줄지라도 이것보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얼마나 크십니까?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다 주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곳이었습니다. 그거를 박차고 나간 이는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박차고 나간 게 아담과 하와였던 겁니다. 우리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계시고 풍부한 곳으로 그들을 그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발로 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시편 81편 7절입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한 민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졌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부복하고 그들에게 제사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세우시고 싶었던 겁니다. 또 볼까요? 시편 81편.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열라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습니까? 뭘로 채워질까요? 하나님은 육에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진 하나 볼까요? 이쁘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어미가 지금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줄까요? 가장 큰 입을 벌리고 있는 이에게 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 새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보면 가장 큰 입을 벌리며 가장 애절하게 간곡히 원하는 자에게 이 어미는 먹이를 줍니다. 근데 그러면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놈만 먹을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근데 나중에 다 봤더니요. 입을 크게 벌리고 먼저 먹은 놈들은 배가 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입을 안 전댑니다. 그럼 누구 뭐예요? 차례차례 나중에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대로 이들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들에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30절 130편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래야 되거든. 간절히 원해야 되거든. 아까 그 새끼새처럼. 주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데리고 가끔가다 저도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때 가면 운동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많은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디에 보여요? 내 자식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내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 자식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금세 찾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눈은 내 자식에게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험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성경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사모하십니까? 이 다윗의 기자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모든 과정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거울로 삼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고 들은 얘기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셨으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 얻는 과정,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나 말이에요. 그냥 귀로 들려오는 곳으로 들었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들어오셨느냐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하나하나가 그냥 소리로 들려왔느냐 하는 거예요. 책으로서. 책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아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우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았고 그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이들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느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믿음이 크니까요. 오직 예수고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분이 어디 계세요? 그보다 더 확실한 분이 어디 계시냐니. 우리가 경험이 많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많다면 그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신도 그를 대신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예를 들어 주신 게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한다라고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이제 독수리 새끼가 그 높은 것에 보금자리를 지어놓고 이제는 그 새끼들이 뭐예요? 나가서 자기의 그 보금자리에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이제 더욱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새의 제왕처럼 그들의 공중을 지배하고 나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어미의 목적에서는 그겁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거기 보금자리에 계속 끝까지 안주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독수리는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더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뭐예요? 자기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원래는 그 새 어렸을 때의 보금자리는 부드럽고 그들이 그 나뭇가지에서 찔리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뭐예요? 이 어미가 그것들을 다 헤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그 새끼들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다가 이 새끼가 떨어질 것 같으면 날개로 다시 받아서 공중으로 다시 올라간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많이들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 믿음이 이제 적다 보니까 지금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를 계속 했는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나를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엄청 했는데 아직까지 나를 안 데리고 가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이끄신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든 과정 중에서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하는 그 과정 중에서 겪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너무너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에 도달하셨습니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네요. 우리 사람에게는 신이 아닌 거거든요. 진짜 신은 미래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한계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나? 구부러지게 해놓은 것을 누가 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을 믿으면 100%다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까 독수리처럼 100%다 형통해야 되면 그 보금자리를 흐트리면 안 되고 그 보금자리에서 계속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요? 농사 지신 분들 아시죠? 하우스에서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자라요? 못 자랍니다. 엊그저께 제가 자매하고 그 해남을 다녀왔습니다. 그 가면서 논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논은 누렇게 꼿꼿하게 있어서 너무너무 잘 자라 있습니다. 그때 어떤 논은 조그만 바람에 의해서도 다 쓰러져 가지고 어떤 분이 그거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같은 논인데 왜 이쪽은 안 쓰러지고 이쪽은 쓰러졌을까요? 우쭐한 거거든요.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식물도. 그래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그랬습니다. 왜 저거는 그렇고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잘못 키운 거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잘못 키우면 그 자식이 망하는 것처럼 농사꾼이 그 식물을 잘못 키우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일반 그 퇴비나 이런 거를 많이 주는 것보다 화학비료를 많이 주면 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일반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햇빛과 비를 잘 받고 적당한 양의 그 영양분을 섭취하면은 그들은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어중간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뿐만 아니라 넘어지는 않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같은 지역인데도 그들은 그대로 다 쓰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노는 너무너무 튼튼하게 자라 있는 겁니다. 꼿꼿하게 서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노는 황금 물결이 그대로 깨끗하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는 뭐가 더 많이 자라죠? 피가 많이 나. 피라고 그러는데 잡초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농사 지으신 분들은 피라고 얘기하는데 가라지죠. 가라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라지인데 어떤 노는 깨끗한 논이 있습니다. 어떤 노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죽순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확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놔두라. 수확할 때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겠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푸르스름 할 때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확 때가 되면 그게 표시가 납니다. 가라지는 쫑긋 솟아 있습니다. 근데 곡식은 뭐예요? 고개를 숙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거기에서 구별됩니다. 부지런한 농사꾼은 그게 깨끗한 거예요. 게을른 사람은 뭐예요?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좀 알아라 하는 것. 세상의 어떤 신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그 신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36편입니다. 본문입니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피하고 계십니까?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풍족하십니까?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인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어떤 신도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유일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진. 보이세요? 새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닭을 키우다 보면 닭이 새끼를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는요, 이 암탉이 되게 무섭습니다. 엄청 쪼아댑니다. 가까이 갔다가 막 엄청 쪼아댑니다. 왜? 자기 새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낯선 동물이나 낯선 사람이 가면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어미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을 통해서. 이 사진 하나 더 볼까요? 혹시 이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시죠? 아세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카차나라는 자카나라는 그 동물인데요. 뭔지 아시죠? 다리가 많은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새끼가 들어있는 겁니다. 새끼들이 그 다리에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요, 다리가 붕붕 떠 있죠. 아예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가 그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아프리카 자카나라는 그 새입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끝까지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좀 전에 사신처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말씀으로 어떤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했던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었지만 그들은 그들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31장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이것을 주님께 외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가 뭡니까?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람. 전능자. 불가능이 없는 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100% 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신도 100% 맞는 신은 없습니다. 100% 불가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존자이며 전능자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를 알았다면 2절처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또 볼까요? 시편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시장 같은 데 갈 때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꽉 잡고 갑니다. 손을 누가 놔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손을 막 뺍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립니다. 저희 자녀도 한번 시장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얼마나 애가 탄지 몰라요. 근데 와, 사람이요. 이게 그 자녀가 잃어버리니까요. 진짜 이렇게 멘붕이 와요. 멘붕이. 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멘붕이 와요. 잃어버리면.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다 뒤집니다. 다 뒤집어.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그러다 누가 데리고 오더라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발로 차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세상과 짝하면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제가 서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하나 볼 건데 이 영상이 뭐냐면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제 평균의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But there's no shelter in this part of the world. So emperor penguins have to protect their offspring from the elements with their feet. This mom has just laid a single egg. Now she must carefully transfer it to dad so she can head out to sea to feed.
If the egg spends too long on the ice, the chick inside will freeze and die. Penguin fathers work hard for their kids. Dad will spend the entire 64 days of incubation standing upright, sheltering his egg against the Antarctic wind and deadly ice, all without a meal to sustain him. Finally, there's some action below. The egg has a thick shell that can take the chick 2 or 3 days to hatch out. They emerge nearly naked. Babies stay warm in the cozy folds of Dad's potbelly. His feet keep them off the ice. Dad saved a few small, nourishing meals in his stomach all those weeks to give his chick when it hatched. Now, it's long gone. It's been months, but Mom is finally home. Dad's skeptical at first. This sounds like his mate, and obviously it looks like his mate. Still, it takes a little time to convince him. Once Dad has carefully turned the chick over to Mom, he gets his long-awaited shot at a meal. Mom continues to keep her chick off the ice while simultaneously keeping a sharp eye out for threats from other penguins. Loners will take any opportunity to steal someone else's chick. Mom lets anyone who gets too close know she'll fight for her baby. When she's not keeping other penguins at bay, feeding seems to be a non-stop job, and supplies are running low. Luckily, Dad isn't gone too long. He's on his way back, full of fish and ready to relieve his mate. Over many months, both parents will make this trip to the sea multiple times before their chick is ready to be on its own. 이 황제 펭귄이 암수가 번갈아 가면서 그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 눈보라와 그 추위 속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펭귄들이요, 새끼가 따로 나잖아요. 그럼 죽여버립니다. 쪼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 위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끝까지 챙깁니다. 완전히 자랄 때까지. 어느 정도 독립할 때까지 그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었던 것, 뱃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줍니다. 계속적으로. 다 퍼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먹으러 다시 갑니다. 교대에서. 시편 6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 그 펭귄에게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십니까? 우리는 그 안에 피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나이다. 아시죠? 예.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창조주이시며 조물주이시며 유일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나갔다가 어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 품 안에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가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벗어나셨습니까? 예. 벗어나셨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살아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씩 보면 내가 살아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저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확 밟아야 되는데 못 밟아. 그것들이 튀어나와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할 때 내 생각을 가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한테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살아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일으키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꼭 나를 일으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든 나 자신이 하든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가 있는 것. 본문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이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